유대인에게 있어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결코 아무나 함께 이렇게 식탁에 앉지를 않았죠. 가족 그리고 공동체로 인정받는 사람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이죠. 일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겸상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도. 그러니까 어른들 상은 따로 차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이제 식구라고도 합니다. 식구는 쉬운 말로 이제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뜻이죠. 한 상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관계는 가장 가깝고 친밀하며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좋은 의미로는 이제 이래요. 그래서 반대의 말들도 있죠. 여러분, 미운 사람, 같이 하기 싫은 사람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무 표현이 저렴하죠.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좋은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미운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은 정말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이 밥 먹기 싫고 같이 밥 먹으면 체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2장의 이 본문은요, 사실은 바로 그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의 잔치입니다.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다라고 잔치하는 것,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보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그 세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이름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마태, 레위 마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매국노였죠. 동포들, 민족들의 돈을 강탈하여서 로마에게 바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그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세금의 2배, 3배를 강탈해서 정부에는 정한 것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였던, 그걸로 치부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같은 민족과 형제로 대하지 않았지요. 세리는 국가로는 매국노요, 개인적으로는 내 돈 뺏어가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정말 밥 먹기 싫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는 이름이 참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 역시도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레위 지파, 레위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시는, 그러니까 그들의 먹을거리와 쓸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던 자들이었죠. 마태의 집안이 레위 지파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부모가 이제 아들을 딱 낳아놓고, 아들아 너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라고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또 레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마태는 자기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죠. 자기의 이름,
부모의 기대, 또 민족적인 요구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저 나라 팔아먹고 같은 민족들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로 밥맛 떨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명목상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또 이름도 가졌지만 실제로는 전혀 유대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이름은 있으나 그 삶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목상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의 주제가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자기를 소개할 때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불리지만 실제로 그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의 모습은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사실은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를 생각할 때에 이 마태에게 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수군거림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는 실제로는 그리고 그 자기 자신 개인에게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마태는 일단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모자라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마태의 집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속으로는 마태를 욕하면서도 마태의 그 돈과 권력 때문에 마태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 동종업계 종사자들, 같은 세리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마태와 늘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를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좀 걷어내고 마태라는 사람의 삶만 이렇게 한번 보면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삶입니다. 돈이 많아요. 함께 놀아줄 친구도 많습니다. 권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 경멸의 눈초리, 수군거림, 그거 잠깐 눈 감고 잠깐 모른 척하고 잠깐 귀 막으면 꽤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상상하듯이 사람의 눈을 피한다거나 몰래 숨어 다닌다거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외로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태의 역할, 이 마태의 위치, 모습으로 현재에 살았다면 여러분, 마태는 사람들에게 꽤 인기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속으로는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쉬운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그 마태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과 강력한 권력으로도 주위에 언제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도 그의 심령을, 그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마태는 자기에게 그런 결핍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돈이 많고 친구가 많고 권력이 있는데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는 자기에게 있는 아쉬움을 아마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그의 영혼에는 분명히 강력한, 그의 돈과 권력과 친구들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결핍과 부족함이 마태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 죄사함과 의의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자신의 삶은 즐거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파티하고 잔치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삶은 즐거움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의 삶은 실제로는 즐거움의 연속이 아니라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끊임없이 또 다른 만족, 새로운 만족을 갈구해야 하는 불만족과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과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혀 괜찮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전혀 즐겁지 않은데 즐겁다고, 전혀 만족할 수 없는데 만족한다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여러분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에 마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아유 그래요? 일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그 많은 돈과 권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마태가 지금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 마태의 마음에 역사하신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성령께서 마태로 하여금 너 지금 괜찮지 않다, 너 지금 즐기는 거 그거 즐거움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죄와 저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마태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성령께서 마태의 심령을 뒤집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그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그 심령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받아주신 겁니다. 야, 이제 우리 겸상하자. 마태야, 너는 이제 나의 친구다. 이제 너는 나와 동급이다. 이제 너는 나의 지체이다. 주님께서 마태를 받아주신 것이지요. 마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받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섰어요.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죠. 아니, 어떻게 저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느냐? 더 나아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을, 매국노와 강도 같은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로 받아줄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비난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맞추어서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합니다. 부정하다라고 판정된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그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 것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함에 오염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고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부정함이 옮겨온다, 나도 부정해진다, 이제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이 말씀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부정을 죄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접촉하면 우리도 죄에 오염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는지, 우리가 언제 예배 때 방해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 떠들고 옆에 사람 핸드폰 보면 어떻게 되죠? 내 눈도 같이 갑니다. 옆에 사람 나한테 말 걸고 장난치면 나도 같이 말 걸고 장난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접촉하면 우리도 쉽게 죄에 오염됩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도 쉽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우리 역시 같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잘 앉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서 말 걸면 같이 말하고요, 옆에서 예배 안 드리면 같이 예배 안 드리는 거 100%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우리도 같이 죄 짓습니다. 우리가 왜 죄 지을까요? 죄를 보니까 죄를 짓는 거고, 죄가 벌어지는 장소에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죄 짓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로 죄 짓지 않습니다. 죄의 요만한 근거만 있어도, 죄의 요만한 꼬투리, 기회만 보여도 그것을 쫓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려울 필요 없어요. 술자리에 가면 술 마시고, 도박장에 가면 도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야, 나는 괜찮아, 나는 경건해, 술자리에 가도 나는 구경만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서 나를 그 죄로부터 지킬 수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그 죄로부터 지키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손과 발이 가만히 있어도 죄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데, 죄가 있는 곳, 죄가 벌어지는 곳,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즐거이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죄 지으면 따라 죄 짓고, 옆에서 하나님 싫어하면 같이 하나님 싫어하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는 야, 누가 나를 좀 유혹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피치 못할 약속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 언제요? 주일 아침 10시 40분에. 도망갈 수 없는 약속이 생기면 좋겠다. 주일날 12시 10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고 싶지만, 예배 드리고 싶지만 약속이 11시라 12시라. 도망갈 수 없는 약속, 피할 수 없는 약속, 누가 나를 좀 불러내주면 좋겠다. 그런 유혹,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는 척 끌려가서 기쁘게 죄를 짓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접촉하면, 죄와 가까이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같은 죄인이 되고 같은 죄의 저주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죠.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이 죄인과 함께하면, 죄와 접촉하면, 죄인이 죄인과 친구하면 죄가 더해집니다. 죄가 많아지고 더 죄가 강해지고 더 죄가 더해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면 부정한 자들,
죄악에 있는 자들과는 당연히 단절하고 멀리 해야 하는데 왜 함께 하느냐? 예수가 거룩한 척하고 선생인 척하지만 예수도 죄인들과 함께하니 예수도 결국에는 죄인이겠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하면 죄가 옮겨오니 죄인이 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예수가 함께 먹네? 예수도 죄인이네? 지금 그런 논리가 그들 안에는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죄에 접촉하면,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짓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접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죄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사람이 죄인과 친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죠. 사람이 죄인과 어울리면 같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과 친구 되시면, 예수님이 죄인과 접촉하시면 그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과 닿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과 닿으면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람이 나병 환자에 접촉하면 그 나병이 옮겨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면 그 나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를 이끌면 둘 다 넘어지고 못 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의 손을 대시자 그 안진뱅이가 걸어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둘 다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손을 대시자 그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도 사람이다, 그저 예수도 죄인과 함께하면 죄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함께 식사하시고 마태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그 잔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세리들과 죄인들끼리만 모여서 즐겼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갖 탐욕과 계산과 술수와 죄와 쾌락으로 가득한 그런 잔치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즐겁다고 먹고 마시며 노래 부르며 온갖 쾌락을 즐기던 죄에 죄를 더하여 죄인이 죄인의 친구가 되는, 죄가 부응하는, 심판과 사망이 부응하는 일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 잔치가 바뀌었습니다. 탐욕과 죄와 사망의 잔치가 생명과 구원의 잔치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영혼이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죄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되는 역사가, 육체의 쾌락과 죄와 죽음만이 가득했던 그 사망의 술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생명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갈등하고 경쟁하고 암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자 이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자 이 모임이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모이면 죄만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왜 복된 자리일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듯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태에게 오셨던, 세리에게 오셨던, 죄인들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 앞에 식탁을 차려주시며 와라, 여기로 와라,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셔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잔치상에 초대받아 그 풍성한 은혜의 상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상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잔치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잔치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잔치로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그 떡을,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그 음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떡과 음료는 먹고 마시면 다시 배고프고 갈증이 찾아오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떡과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즙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찢으신 그 몸과 그 피를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어 살아가듯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에,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의 잔치에, 죄인이 의인되는 이 잔치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성찬의 잔치에,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잔치에 우리의 친구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을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로 초청하시고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와 생명이 있는 이 잔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 잔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강변교회가 잔칫날, 이 주일이 잔칫날, 이 성찬이 잔칫날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사람이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거제도 아주 그 해발 700m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자율학사 한번 도망치고 나가려면은 700m 내려오다가 선생님들한테 걸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지방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텔 뷔페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제냐면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예요. 대학교 입학했는데 갑자기 그날 재경, 거제, 향후회를 하는 겁니다. 집은 부산이지만 거제고등학교 나왔다고 재경, 향후회에서 저를 부른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호텔 뷔페라는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20살 때.
그 전날 잠을 못 잤죠.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이 촌놈이 드디어 호텔 뷔페라는 데를 내가 입성해 보는구나. 어마어마하더군요. 얼음 조각상이 있고. 그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뭘부터 먹어야 될까?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뭐부터 먹어야 되니? 친구들이 야, 그것도 모르냐? 지도 모르면서. 같은 거제 출신이거든요. 근데 막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부터 먹어야 돼? 찬 거부터 먹어야 돼? 샐러드부터 먹어야 돼?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날 잠이 안 옵니다. 그날 아침 명동에서 모였는데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야, 옷 입어 뭐 그러고 있었어요. 촌놈이 명동까지 나가려니 얼마나 또 그 긴장을 했겠어요.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조마조마 긴장을 가득 안고 뷔페에 도착하여 방명록에 거제고등학교 44기 이수화 딱 쓰고 받고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 잔치를 잊지를 못해요. 제가 잔치를 말씀드려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그것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그것보다 못하겠어요? 그거는 먹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날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었어도 지금까지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그러나 주의 몸과 주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여러분, 이 잔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잔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잔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도 얼른 커서 입교하고 세례받아 이 잔치 참여하자. 야, 너도 이 은혜 누리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성찬의 잔치의 기쁨이 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찬을 행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